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여러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국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법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성막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려고 하면은 병력이 필요해서 그 국방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국방부 조직하기 전에 이 9장 1절에서 나오는 두 번째 유월절을 먼저 행하고 1장 1절에 나오는 국방부 조직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오합 조직이 아니라 조직을 아주 단단하게 했습니다. 모세, 아론 전체를 관할하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웠습니다. 레위인은 제외했습니다. 성막 관리를 위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군대 조직에는 열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 시내산 1년 지나왔으니까 39년이 걸립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무리 몇백만 명이 움직여도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1년,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39년,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세 군데만 찍고 정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에 유행가 중에 대전 찍고 부산 찍고 서울 찍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보면은 세 군데 찍는데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하고 하나는 모압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여 시내산까지 1년인데 시내산에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1장 2절에 의하면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5절 26절에 보면 가나안 탐지를 위해서 12정탐꾼을 파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으로 향하려 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38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38년의 방황을 끝낸 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게 되고 그 후 모압 평지로 이동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느보산에서 120년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 민수기 시점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기 전에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돌입니다. 돌, 유월절 돌. 처음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지켰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되어서 이제 돌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기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민수기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떠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바쁩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머물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빼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빼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성도의 하나의 규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하기 직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어린 양을 피를 유대인들의 문과 기둥의 임방에 뿌림으로 애굽인의 장자 먼저 난 짐승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뭐냐면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어린 양의 피를 지금 문술주에 뿌리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세요. 저기 이제 문술주에 피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저 문술주에 피가 있는 가정은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됐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저 피를 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도 죽고 먼저 난 짐승도 다 죽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저 그림 그냥 떼어놨어요. 뭐 정수생의 얼굴은 뭐 모를 리도 없는 거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 그림을 제가 볼 때마다 그 앞에 그림, 앞에 그림,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왜 아이들도 저게 보게 했을까? 그 다음에 자기 저 아내도 있고, 저 뒤에는 아내인 것 같고, 이번엔 딸인 것 같는데, 저 왜 아이들도 같이 등장을 시켰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른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른들만 오늘 세례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제를 하여 어린 양을 죽여서 오늘 구원받는 그 은혜로 누룩 없는 떡과 썬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믿음을 증가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 너희들이 영죽을 죄인인데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군대 조직해 가지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 분주하더라도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양을 죽임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의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담당하기 위하여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준비해서 떡을 나누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몸이라 하시고, 식후에는 잔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성찬 예식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신약 시대에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성찬식 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주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 교파도 있지만, 보통 우리의 교회는 1년에 2번 내지 3번 성찬 예식을 행하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희미해져 있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믿음의 불을 붙이라,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유월절 행사, 성만찬 행사를 행하라는 거예요. 뭐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인데 천국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9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에 부정한 사람들은 시체를 만진 사람들. 그러니까 인구가 2천만 300만 달하니까 아무 때나 죽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죽는 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만졌냐만이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랬습니다. 그때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나 생리 중인 여자나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는 자오한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본의대로 해서 유월절 못 지킨 게 아니고 우리가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유월절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이 또 다시 모세를 통해서 또 기간을 따로 또 정해주는 거예요. 그때 못 했으면 또 따로 기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유월절인 1월 14일보다 1개월 후에 추가로 일주일을 정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지금 이때는 아주 분위기가 좀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약 한 주간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였다가 죽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는데도 그냥 덤벙덤벙 지키는 거 아니에요. 아주 거기에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에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루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라. 거루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하니라. 유대인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장기적으로 거류하고 체류하고 귀화해서 할례를 받은 자는 이방인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종과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유월절인 성찬식 참여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우리 유월절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는 거 아무나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거기에는 뭐냐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 이거는 죄 짓는 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그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의미를 알아는 거예요. 의미 모르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으로 믿는 신앙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찬 예식, 유월절 행사,
그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지 못해서 부정한 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분별력,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일반 세속적인 연습과 구별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요. 그래서 떡과 잔을 나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떡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잔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에는 교회 나갈 때 그러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요즘은 우리가 뭐 빵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진짜 찰떡 만들었어요. 찰떡. 예, 찰떡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제 세례받은 사람만 주더라고요. 뭐 요즘도 보니까 뭐 세례받지 않은 사람 안 준다고 삐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삐치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삐치는 일이 없지.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 상대만 알고 있는 죄라고 정리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 할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죠.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그러니까 불신자는 말이에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나무 수박밭에가 수박 도둑이라면, 예. 주인에게는 안 들켰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고 수박밭이 안다는 거죠. 네가 아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와 죄를 지었다 하면 상대가 아는데 왜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거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거예요. 오는 주일에 우리 세례받는 자는 진짜 조심해서 받아야 되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초대교회는 오히려 성찬예식 잘못 참석하여 허약한 자, 병든 자도 있고요 죽은 자도 있대요. 왜? 주님이 징계받아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오는 12월 11일 저는 창녕제일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성찬식 집례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 주님의 구속의 믿음을 다시 상기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지만 그런 오늘 우리 하나의 갱신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성찬예식하고 제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름이 떠오름으로 시내산을 떠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서무날, 다시 말하면 제2년 2월 20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 20일 만에 유월절을 지키고 싸움에 나갈 만한 병력을 국방부 조직한 후 19일째이고 추가 유월절을 지킨 후 6일입니다. 시내산을 떠납니다. 이제 출애굽 다음으로 큰 출발입니다. 비로소 구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음 목표 지점이 있는데 일단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출애굽 당시 시내산으로 올 때 오합지졸이었는데 이제는 질서정연하게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절 10절에 보니 나팔 신호가 나옵니다.
이제는 신호까지 있어요. 나팔 불 때 딴딴따따, 나팔 불 때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대에 기상나팔 불지 않습니까? 아침에 6시 기상나팔 따따따 불면은 전부 내부반에 있는 군인들이 다 일어나지요. 아마 이런 데서 따온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은나팔을 불며 언약궤를 맨 앞에 채우고 12지파가 앞뒤 좌우에 서고 각자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작전을 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동을 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길을 인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장막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케나는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하나님, 길을 떠날 때도 너희들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시내산까지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까지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민수기는 세 지점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를 따라 연결하는 스토리로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지점 시내산에서 50일에 있었던 일이 이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1절까지인데, 중요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동을 위해 인구조사하고 이동작전을 짠 것입니다. 신앙의 행로는 사람의 작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여주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여주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국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의 보호와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애워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로 인쳐져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피 흘려져 있을 때 마귀도 보면 겁을 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것 겁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겁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겁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고 살아라.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8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다 같이 저기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기은 시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출입을, 오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 구속의 은혜를 받은 분들, 우리는 사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건세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예수의 구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까먹으면 안 된다고. 예배 까먹으면 안 돼. 밥은 굶어도 돼요.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뭐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죽어요? 죽지. 영원 병들지. 예. 여러분 한 달만 여기 예배도 안 나와보세요. 완전히 신앙이 완전 곤두박질합니다. 한 달만 안 넣어보세요. 곤두박질 하고 말고요. 이게 뭐 삼삼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뭐 예수님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길을 출발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억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라.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행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을 불며 행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경우든지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우리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기억하고